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모님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두 번째 날에 저녁에 일정을 마치고 잠을 자려는 순간에 제 휴대폰의 조선일보 앱에 속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읽고 잠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잠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너무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라가 어려울 때는 모두가 애국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목사님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차를 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토론해 보았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를 누가 지켜오셨는가? 이 나라를 누가 보호해 오셨는가? 누가 세워오셨고 보호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과 토론을 끝에 토론은 나지 않았지만 결론은 이거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세상의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 구별된 삶, 구별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던 시대는 참 행복한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방력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된 나라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살만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는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바로 되어진 그런 뜻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참 좋은데, 그게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역사 속에 외세의 침략도 있었고 고통과 고난도 있었고 또 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세계 역사를 역사학자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저마다 욕심대로 사니까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려 21세기라는 이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곳에도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의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잖아요.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전쟁이 나면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가족들이 많이 이산가족이 되죠. 가정이 많이 파괴되죠.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라든지 사회적인 이런 구조들도 다 퇴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은 특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백성은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전체를 천천히 다 읽어야 되는데 끝부분에 15절부터 18절만 읽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나라는 절대적 존재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진정한 왕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죠. 그러니까 늘 전쟁과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11장 첫 번째 1절, 2절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갈대 같은 그런 청량할 자 같은 것을 하나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수를 헤아려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청량도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분명한 선은 성전 안에 있느냐 성전 밖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과 밖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원과 심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열어 보여주는 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맞을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는 예언의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상징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주목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맥락을 가지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 한 문장만 읽어서는 전체적인 개략을 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실 때 쭉 같이 읽으면 이해력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은 재앙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재앙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재앙들이 무슨 이유로 일어나는 것인가를 알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두루마리 책에 7인이 박힌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을 사람, 그 인봉을 도장 찍힌 인봉을 띌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통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그 책을 받아서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 인을
심판의 책을 열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거기에 맞는 재앙들이 쏟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인을 뗄 때에는 또 다른 재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다른 재앙은 7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이렇게 불 때마다 세상에는 죄악의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을 불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씀합니다.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인과 7 나팔, 7 대접 재앙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재앙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심판은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과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시대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시대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앙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큰 재앙을 당할 때도 있고 좀 견딜만한 재앙도 있었지요. 그 재앙들을 당할 때마다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해야 되지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눈앞에 있는 오늘 하루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전체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계엄 났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전체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오류를 없앨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혈기가 왕성해서 어떤 사람 죽일 놈이다 하면 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전체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 오늘 이 시대의 재앙이 이렇게 환경적인 여건들이 이렇게 나빠지는 건 무슨 일이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이 보이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부산에 세계 플라스틱 제품을 좀 적게 쓰자라는 이런 플라스틱 회의가 열렸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 못 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큰 피해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바다에 플라스틱으로 된 육지가 우리나라의 7배 되는 땅과 같은 그 플라스틱 섬이 태평양에 있다고 그래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겠습니까? 그것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쓰는 플라스틱을 쓰지 마라라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나는 불편해서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 전체 플라스틱에 잠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 지었다. 심판을 받을 죄를 지었다. 그것만 가지고 칵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죄를 지었지? 근본을 찾아서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도말시켜 주십니다. 다시 그런 길을 안 걸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만 생각하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러면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세상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이전 죄가 다 소멸해 주셨구나라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보기에는 나는 여전히 죄가 있어 생각이 나니까 나는 죄인이지. 이래서는 절대 변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줄로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순종할 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두 증인은 권세 잡았다라고 합니다. 권세는 남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멸망의 때에 두 증인을 세워주셨는데 그 증인이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두 증인은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교회. 세상 종말에 죄악이 가득한 때에 권세를 누가 잡느냐 하면 교회가 가진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악한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자기의 나라가 소멸되는 것을 제일 큰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에는 엄청난 공격을 누구에게 할까요? 교회들에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의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할 때 지는 나라는 악한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통치자이시니까 15절이잖아요. 모든 세상의 것에 지배를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마지막에 교회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교회. 자, 교회에서 그 악한 사단에 대해서 교회에서 싸워 나가는데 예를 듭니다. 5절에 이런 예를 듭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보려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좋겠죠. 구약 성서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살 때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너무너무 악을 행하였습니다. 무슨 악을 행하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즉 하나님을 배제하고 육신의 정욕을 일깨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리의 국교다라고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가서 예배드리고 쾌락을 즐기고 하니까 모두 다 홀라당 다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 이놈의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년 기근을 주십니다. 가뭄을 주시는 것이죠. 곡식이 안 나는 것이죠. 그런 고난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 제사장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이걸 갈멜산 전투라고 해서 갈멜산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몇 명? 84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 400명. 450명. 450명 대 400명. 이래서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모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딸랑 1명, 엘리야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대 850명 이제 갈멜산에 제단을 2개 딱 만들어 놓고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대결한 거죠. 이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 너희들 신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송아지를 잡아놨 이 송아지를 태우면 진짜 신이다. 자, 이걸 대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해라. 엘리야가 먼저 하라고 했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제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오전 내도록 제단을 돌면서 춤추고 난리 법석을 피워도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보더니만 이렇게 혀를 차면서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신은 지금 자빠져 자는가? 좀 더 큰 소리로 깨워라. 이런 조롱 섞인 말이죠. 졸고 있는 거 한번 봐라. 어디 나가셨나? 출타하셨나? 엘리야가 이런 조롱의 말을 한 것이죠. 반대로 이제 엘리야가 진짜 이제 신을 부르게 되는 행위를 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실패했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엘리야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제단에 송아지 옆에다가 도랑을 하나 파라고 합니다. 흙을 쭉 파내서 그것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송아지부터 시작해서 나무부터 쭉 물이 흠뻑 젖도록 물을 붓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죠.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자,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즉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아멘. 자, 누가 진짜 신이죠? 누가 진짜 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850대 1로 싸웠는데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오늘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이 나와서 이 심판의 때에 사탄 마귀들을 불을 태워 주시 다 죽일 텐데 그때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예배 지금 드리고 있다고 예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실이 제대로 된 예수의 앞에 서 있을 때에 진짜 불을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 믿는 사람에게 제대로 믿어라,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죠.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차츰차츰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끝과 연락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구별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땐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세다 멸세다 하는 것이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세다 말세다 하는 소리가 더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조차도 말세 지말의 징조를 보고 있어서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다 할 것이 아니라 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최종 승리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라는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났죠. 예, 주권이 없는 나라였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람이 있죠. 안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본에 총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 달았던 총독은 이게 뉘앙스가 따라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로마의 총독이 누구였었죠? 사도신경에 매일매일 외워지요. 폰디오 빌라도 이게 총독이었습니다. 얼마나 수탈을 많이 했겠습니까? 백성들의 삶은 참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세리 하면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삭개오. 이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총독에게 갖다 바치는 지금의 세리 공무원이죠. 세무 공무원이죠. 그런데 이분이 엄청 부자였습니다. 세무 공무원의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이만큼 부자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자 됐을까요? 더 많이 받는 거죠. 더 많이 받고 총독에게는 1개 주고 자기는 9개 주머니에 넣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잘못한 것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허물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뭐라고 환영했을까요? 호산나라고 환영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홀라닥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오셨는데 죽어버리니까 완전 뭡니까? 속담으로 닭 쫓던 게 아니다. 맞나?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실망에 실망을 더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또 3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66년 6월 AD 66년 6월입니다. 그냥 66년 때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66년 6월 달에 총독이 거주하는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곳에 조그마한 우리처럼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배를 하는데 로마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회방을 하게 된 겁니다. 회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와서 막 예배 드리는데 와서 난동을 부린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저 사람들하고 막 싸워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화가 나니까 이제 로마인들이 이 제단에 와가지고 황제에게 제사 드리는 걸 아예 못 드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배하고 있는 백성이 이 성전을 막 유린하고 했었던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어째 되겠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를 들고 부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교회가 막 화가 나는데 사람들이 막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결집하기 시작했는데 이러는 가운데 또한 그 당시에 총독이 플로루스라는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금이 별로 안 거치니까 이 총독은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 지배하는 백성들의 세금을 싹 수탈해 가지고 누구에게 보낼까요? 황제에게 보내는 겁니다. 로마 네로 황제에게 보내어서 그 당시에 네로가 아닙니다. 황제에게 보내어서 자기가 정치적 입지를 세게 높여서 나중에 중앙에 가서 크게 한 자리 할 사람, 이렇게 할 사람들은 다 총독들은 그렇게 재물을 모아서
뇌물을 바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뇌물을 보내다가 이번에 적게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플로루스 총독이 예루살렘 성 전 안에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17달란트의 금화를 몰수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다툼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막 총독까지 이제 몰아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가 싸우다가 유대인들에게 다 쫓겨났습니다. 저 위쪽으로 지금의 전쟁 나는 시리아 쪽으로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피지배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에게 항거하니까 로마 황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베스파니우스라는 장군을 이제 3개 군단의 장군을 보내어서 이 유대인들을 징벌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스파니우스 장군의 아들이 유명한 티투스 장군입니다. 이게 이제 전쟁이 66년부터 시작해서 70년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중간에 69년에 네로 황제가 죽게 됩니다. 그 죽은 네로 황제가 죽을 때 한 1년 정도 전쟁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4년 동안은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전쟁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70년 몇 월이더라? 70년 8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되어졌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는데 그때 그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고 포로로 잡혔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만 한 270만 명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포로로 거의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전쟁에 죽은 사람만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어졌죠. 이런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단 마귀가 그 당시에는 로마였었겠죠. 오늘 우리에게 사단 마귀는 많은 적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짐승이 지옥으로부터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짐승들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시체들이 성길에 큰 길에 가득 메워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시체들이 사흘 반 동안 장사도 못 지내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장사도 못 지내겠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가 3일 반 동안에 득세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사흘 반이라는 말은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유한하다. 짧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다가오게 되면 사흘 반 동안 사단 마귀의 즉 짐승과 같은 세력의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뒤에 보면 3일 반 후에는 하면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죽은 사람들이 발로 일어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오늘 우리 말하면 부활과 휴거가 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활과 휴거가 나타나는데 그때 사탄 즉 원수들이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원수들이 사는 곳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죽은 사람들이 7천이나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11장 전체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대로.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 다시 한번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7천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7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죽은 사탄 마귀가 7천이나 될 것이다라는 말은 사탄 마귀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때도 이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 주님이 죽었더라 하더라도 부활로 일깨워 주실 것이고, 또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입김을 받아서 일어나서 공중에 들림을 받을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휴거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1장에 나오는 말씀의 전체를 되돌아보면, 정리해보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멸망의 날이 곧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를 다하고 죽을 수도 있고 수를 다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제대로 예우를 받아서 장례 지내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나면 이런 장례도 제대로 치름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복이 있는 사람들은 다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 시대마다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 심판이 있지만 시대마다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인생은 잠시 있다가 또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 꽃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세상은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11장에 보면 말세에 사탄이 세상을 짓밟는 그날이 42달 있을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2달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재림에 이르는 그 순간에 있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그 기간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3절에 보면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두 정인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 끝에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성도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탄의 공격과 장차 다가올 심판의 때에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믿음만은 꼭 지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절대적인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올릴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성도들이, 이런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세상을 빛된 모습으로 바꿔가는 그런 우리 작은 한 점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상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의 심판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최종 통치자는 왕 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음을 경주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도